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광대하고 장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부한 이 문장을 동원해야 이 사랑을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닿도록 그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대자연을 찍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다 찍을 수 없어가지고 그 암담해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저희 무슨 능력이나 문필로 전해야 한다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은요, 언어의 불완전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설교자의 모자람을 극복하게 하셔요. 아멘. 성령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셔요. 저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에요. 글도 없는 미개한 종족들을 찾아간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요,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구절을 가르치고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아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요, 처음에 주일학교를 가면은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애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3장 16절의 핵심은 뭘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감나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사.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싸늘한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3년 동안 개척하며 눈물과 땀 흘려서 뿌렸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에베소 3장 18절에 나오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은요 4차원의 공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질도 양도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공간 개념을 빌려서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그리고 넓이와 길이를 재볼 수가 있다면 좀 더 쉽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기 1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신대요. 아멘. 우리 김수옥 집사님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이육선 집사님 그렇게도 사랑하신대요. 우리 한영애 집사님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대요. 우리 홍성열 집사 빼놓으면 서운하잖아. 우리 홍성열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이 세상은요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고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낯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를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요 땅 아래까지 뻗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후반절에 보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이 뭘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을 말합니다. 멸망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 멸망하면요 존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은요 그렇게
그렇게 없어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가르쳐요. 봐요. 지옥에 갔더니 그 뜨거운 팔팔 끓는 그 불못에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살이 녹아버리고 뼈가 녹아버리겠지. 그러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다시 또 회복돼. 그래서 다시 또 빠져서 다시 또 영원히 그 지옥에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이 멸망의 십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각오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으면요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고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그 무서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을 여기서 우리는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될 때는 되겠지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상상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이옥선 집사님 예수를 안 믿었다면 거기 가야 돼. 근데 지금 예수 잘 믿어. 이제 거기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영대 집사님 좋았고 거기 안 간다니까. 입이 쫙 벌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들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형벌을 모르고 있는 그 자들 또 이 그 자들 외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형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서 고소만 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 잘 들어야 돼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봐요,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빛으로. 어두움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숨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빛은요, 멸망에 처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무슨 빛이냐? 사랑의 빛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빛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에요. 그분이 찾아와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그 구원의 길을 보고도 오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무엇일까? 눈물과 아픔이 따라오지 않는 저 높은 나라, 죽음과 늙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저 찬란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리고 계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깊고 높아서 단순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으로 절대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벌판을 헤매고 다니시는 목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깊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멸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멸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랑의 복을 연장시켜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는 십자가를 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죄를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멸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요. 적게 희생하면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희생하면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전부 희생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부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리고 넓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처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올려다본 것처럼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려본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입에 거품 하고 품고요 헐떡헐떡 떠도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여봐 빨리 장대에 대한 불뱀을 봐 노뱀을 봐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어 빨리 소리쳤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금방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헥헥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눈도 제대로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노뱀을 봅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억지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그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본다는 것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쏘나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요 느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즐기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랑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머리로는 내 머리로 인정해. 아 그래 맞아. 그런데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요 하늘의 천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만 아니라 마음까지 와 닿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체험되는 것이라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음받았다는 말은요 소라빛처럼 퍼부었다는 뜻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 바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느끼는 놀라움, 나력적인 놀라움은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멘. 얼마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이처럼 사랑하고 계셔요. 아멘. 이런 사랑의 체험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그래요. 눈을 뜨면 새로운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행복한 것도 같고 다 가진 것도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사랑을 쏟아서 키운 자식들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봐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리 남들 보기에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계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여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위처럼 무거운 인생의 진도요 조그마한 조약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랑이 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작아 보이고요,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경지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온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위험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고 천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며 깊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라빛처럼 받기를 소원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